적 권위와 사랑과 그에게 소속된 행복감을, 승리를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왕의 만주의 주로 찬양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주변 모든 나라들은 반대로 왕을 신처럼 높이며 오히려 신성화시켰어요. 사람을 신격화시켰다고요. 애굽만 해도 바로 왕을 태양신으로 믿고 섬기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로, 실제적인 나의 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관의 다른 차이입니다.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리얼합니까? 인본주의는요, 세상 사람들을 높입니다. 인간의 인본주의는 세상의 왕들 앞에 굴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시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통치하신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지혜가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오늘 나를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선포하며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또 싸우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신본주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연약한 자들이 왜 여러분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교지에서나 지역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인간이 높여져서가 아닙니다. 나는 약한데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왕은 모든 권능을 다 가지신 분 아니에요? 왕의 당시에 말 한마디는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통치하는. 누가 왕에게 대적합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누가 여러분 나를 공격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이요, 사탄의 미혹, 아무리 권세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권세 높은 자 있어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정말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왕, 만왕의 왕, 나의 주, 오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은 만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주의 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온 땅에 큰 왕이 되십니다. 오늘 여기 고라자서는 손뼉을 치면서 바로 오늘 나를 통치하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 만민을 우리 앞에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엇이?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만민, 만국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확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선교적인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나라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왕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세우는 거지, 그 사람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그 사람의 지혜가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어떻게 해요?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뭐 대단해서 왕이 된 것처럼 아니면 어떤 인간이 대단해서 왕을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대단해서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또 하루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 복종해야 되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싸우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만방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높여서 우리가 영광받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게 온 가정을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속하고 움직이고 머무는 그곳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벌레 같지 못한 나를 오늘도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내가 아무 부족한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세우셨으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할 수 있으랴. 정죄의 판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왕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통치하라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 속해주라고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오늘 고라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복종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왕 앞에서 어떻게 머리를 당당히 들고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왕이신데. 그래서 왕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도 엎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의 어둠에 유치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점령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봅니다. 제가 그리고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같이 한번 5절부터 6절, 7절까지만 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여러분 누가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올라가신다는 말은 뭘까요? 내려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내려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시고 이제 어둠의 세력들을 사로잡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안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원수들을 사로잡고 보좌에 오르시는 하나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보좌에 오르셨도다 그러잖아요. 8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제가 제 말하는 거 아니죠. 8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오르셔서 앉으셨도다. 여러분 내려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죄의 대적들을 뭐예요?
싸우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로잡고 보좌에 다시 오르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그래서 예수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메시아의 이 예언이 이 속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성부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서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지켜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부터가 교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가 여러분 한 몸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의 영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사람을 또 바라보면 기대해보지만 또 실망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연약한 상대방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오늘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날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망하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시선의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잖아요. 시선의 싸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한날의 삶이 확 달라요.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셨다고요. 이번에 여러분 성탄절이 이번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연약한 몸을 입고 내려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라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겉보기 어린 아이 여러분 육체를 입고 오시니까 외형적인 것을 보고 여러분 연약한 존재로 생각이 들습니까? 육체는 연약하지만 그는 본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가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는 우리의 나를 육체를 입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오늘 여기도 함축되어 있지만 68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68편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또 나 앞서서 우리 주님이 싸우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싸우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괴롭고 아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대신 누가요? 우리 주님이 아파하시고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고 내 대신 우리 주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한번 68편 살짝 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아까 그랬죠? 내려오신 다음에 뭐예요? 주의 백성 앞에 나가서 광야에서 누가 행진해요? 하나님 내려오신 하나님이 백성 앞에서 막 행진하고 나가는 거라.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진동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도 염려할 거 없어요. 내 앞에 나가시는 우리 주님 믿고 나가면 땅이 진동합니다. 하늘 앞에서 떨어집니다.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시고 원수들을 다 사로잡고 그 기업들을 누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도다. 누가 왕이시라고요?
누가 앞서 싸워서 이기고 그 기업들을 백성들에게 주신다고요? 내려오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로잡고 어떻게 해요? 18절 68편 18절을 함께 또 보세요.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렇지요, 오르신다고 나오지요.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고 반역자들로부터 모든 탈취물을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탈취물을 받아서 누구에게? 이제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보세요. 그의 교회 위에 주시고 계세요. 그 탈취물들을 다 받으시고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신 것이 아니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 이 시편 68편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본문에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일단은 주님이 그 영광을 모든 탈취물들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좌에 오르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주님이 채우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전리품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여기 은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그래서 이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상당히 메시아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전리품들을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그의 영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직분이구나. 이 직분은 그냥 우리에게 목사가 유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리품을 오늘 로컬 처치의 이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부어지는구나. 이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비밀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을 왕으로 높여 올려드려 찬송하며 노래하며 오늘도 그분을 앞서 모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나가 싸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기고 또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오늘 한날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뭔가 싸우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얄팍한 수준의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더 놀라우신 만주의 주가 되고 만주의 왕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안에는 지혜와 여러분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 이런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도 기쁜 것이죠. 우리 주님이 높이 올리시면 우리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재미가 아닐까요? 승리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셔서 왜요?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시고 보좌에 오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한날도 정말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놀라운 개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